고요한 새벽, 강물이 흐릅니다. 그 물결에는 아무런 욕심도 없습니다. 단지 흐를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흐를 수 있다면 얼마나 평안할까요? 오늘은 욕심을 버리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정작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놓아버릴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없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성냄이 없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가지지 못할까봐 조바심을 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평온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집착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 심지어 자신의 감정에 대한 집착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단단히 매달려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완벽한 사랑, 더 건강한 몸.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매달릴 때 생깁니다. 어떤 이는 성공을 간절히 원합니다. 밤낮으로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고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심지어 그토록 원하던 성공을 얻고 나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성공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중화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망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신기루를 보고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신기루와 같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피해 흐르거나 때로는 그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흘러갑니다. 물은 장애물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억지로 쟁취하려 하지 말고 그 욕망을 인정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너무 간절히 원하던 것을 포기하고 나서야 그것이 손에 들어온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자는 스스로 평온에 이른다. 이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과 잃을 때의 슬픔 사이를 오가며 평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이 평온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꿈을 향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자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되 언제 어떻게 꽃이 필지는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농부는 매일 땅을 파보며 씨앗이 자랐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자연의 힘을 신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람이 견고한 바위를 흔들 수 없듯이 현명한 사람은 비난이나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욕심을 버린 사람의 마음입니다.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고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반면 욕심을 버린 평온한 마음에서는 명확한 지혜가 생깁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언제가 적절한 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욕심을 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진심을 느끼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진정성은 결국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지 않고 성냄으로 물들지 않고 어리석음으로 물들지 않으면 그 마음은 자유롭다고 한다. 자유로운 마음, 이것이 바로 욕심을 버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원하는 것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족함을 아는 마음, 즉 지족의 정신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의 순간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니 간절히 구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마음이 평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불안이 없으니 현재의 행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찬에서는 이를 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위적인 계산이나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심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억지스럽지 않으면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결국 진정한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빈 그릇의 비유입니다. 빈 그릇이 있어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비우고 텅 빈 마음이 되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런 가르침은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욕망과 집착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창의성을 저해하며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창의성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깨달으신 진리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욕망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의 욕망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욕망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그저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원하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욕망에 매달리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욕망이 일어나면 그것을 바라보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욕망도 왔다가 갈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먹을 수 있는 음식, 마실 수 있는 물, 이런 것들이 모두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땅에서 잠을 자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의 핵심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명상과 같은 수행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도 변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변할 것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정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정진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소극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제거해야 꽃이 더 아름답게 필 수 있듯이 우리도 마음의 잡초인 욕심을 제거해야 진정한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자는 번뇌가 없으며 번뇌가 없는 자는 완전한 평안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욕심을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완전한 평안,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저절로 찾아오는 모든 좋은 것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욕망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것을 말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느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애써 구하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경험을 말입니다. 간절히 원하지 않았는데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경험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놓아버리면 얻게 될 것이다. 비우면 채워질 것이다. 욕심을 버리면 원하는 것이 저절로 올 것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씩 천천히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욕심도 없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 강물처럼 흐를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말입니다.